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식과 기쁨이라는 이 두 단어를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 여러분, 큰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까? 큰 기쁨. 이래요? 아니면 큰 기쁨, 감정을 집어넣습니까? 자, 어떤 기쁨? 큰 기쁨. Great joy죠. 그냥 기쁨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기쁨. 혹시 지난주에 로또 사서 당첨됐습니까? 그것도 기쁨이 되겠죠. 또 안 팔리던 아파트나 건물이 팔렸습니까? 땅이 팔렸습니까? 여러분이 팔려도 혹시 목사님이 11조 할까 봐 지금 숨기고 있죠.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또 자식이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까? 기쁜 일이죠. 또 노총각 노처녀가 시집장가를 갔습니까? 그것도 정말 기쁜 일이죠. 남북 통일이 내일 아침 9시 뉴스에 나온다.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바로 인류의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염려와 불안, 현대인들은 이 불안증이 많거든요. 늘 염려가 많거든요. 이 염려와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께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병원에서 질병과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떠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컨택이라는 프로에 김철민이 나왔습니다. 철민아, 나오세요. 예. 철민이는 52세입니다. 제 동생 뻘이죠. 이 김철민은 폐암 4기로 지금 동물이 먹는 구충제를 먹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의학계에 나온 보고에 의하면은 미국의 어떤 사람이 암 말기 환자가 짐승이 먹는, 개가 먹는 구충제를 먹고 산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분이 나와서 17분 동안 자기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면이 제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후배 여러분, 저는 아직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 자가 이 세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빅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아 솔직히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젊은 나이에 죽고 싶겠습니까? 이제 50 초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김철민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철민이는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죄와 죽음과 사망을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땅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제2의 인생, 천국에서 또 다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비밀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어떤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 다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따라서 합시다. 다시 살아나고.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시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화장하고 흙에 묻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1차적인 첫 번째 육의 죽음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호련히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MBC 방송에서 이어령 박사가 부활이라는 대담이 나옵니다. 그거를 꼭 보십시오. 자기도 암 말기 환자입니다. 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에요. 왜? 어차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적어봤더니 한 4-5가지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제수 3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에 된 적이 없어요. 결혼도 맞선을 10번을 봐서 11번째 수키를 만났고, 운전면허도 3번 떨어져서 4번째 붙었고, 대학 시험도 3수해서 가고.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대단해요. 여러분은 다 한 번에 붙었잖아요. 그렇죠? 다 한 번에. 저는 2번, 3번. 그런데 드디어 합격 소식을, 옛날에는 DDR 알죠? 전화를 해서 번호를 불러주면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하는데 전화를 제가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할까? 제 아는 후배가 다이아를 돌렸는데 몇 번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와!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은 이 감격이 없어요. 왜? 다 한 번에 붙었기 때문에. 제수 3수의 한 사람은 이 마음을 압니다. 장가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10번 선을 봤는데 다 안 됐어요. 목사 합격할 때도 드디어 내가 목사가 되는구나. 경남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감격의 기쁨이 있었어요. 또 제가 부목사 5년 하고 드디어 부자를 떼고 담임 목사로 개척에 일산에 나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우리 부산 대흥교회 와서 제가 위임식을 했죠.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기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 초에 부패한 세상을 한번 확 뒤집어 놓기 위해서 혁명을 꿈꾼 2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이 총을 겨누고 이제 쏘는 시간이 됐을 때 5분간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5분 동안 마지막 생을 정리합니다. 자, 그 장면 보여주세요. 자, 저거는 상상도입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28살 청년이 누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다 이 청년을 향해서 총을 다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5분입니다. 여러분, 그 5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분은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분은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혁명을 일으켰던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이제 일부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리고 이 자연을 감사하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는데, 이제 2분이 지나고 마지막 3분이 되는 순간 갑자기 저쪽에서 말이 타닥타닥타닥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옵니다. 황제 칙령이여, 저 사형수를 죽이지 마시오. 그래서 석방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는 제가 고2 때 죄와 벌이라는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스릴이 있는지,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살해하고 그 죄책감이 시달리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은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죄와 벌이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프류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만큼 위대한 작가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분은 자기가 사형을 면하고 남은 인생을 5분의 삶으로 자기는 날마다 계산해요. 자, 이제 내가 5분 남았다. 내가 어떻게 살까? 매일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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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은 인생을 엉터리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데 병원에 갔더니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인생을 3개월 동안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실존의 문제에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성탄절에 가끔 특사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청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멋지게 생겼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청년. 예, 앞에 청년은 황호진이라는 한국 청년이고, 지금 이 청년은 중국 완전히 한족 리웨이. 이 청년을 서울 구치소에서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5년 동안 이 사형수 2명을 학영삼 공부를 시켜서 지금은 완전히 born again,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엊그제 대전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저에게 성탄 카드를 꼬박꼬박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모범수거든요. 언젠가는 특사로 나와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 리웨이라는 청년은 중국에 가면 자기가 선교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대통령의 사면 소식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사야. 이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와 같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사형수 같은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책감에서도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평강도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 우리를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구원자. 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째는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아동부도 여기 3층에 있는데 잘 들어봐요. 아동부, 유치부. 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거기 오면은 목욕탕의 값이 다른 데입니다. 자, 보통 사람이 오면은 그 당시에 3,000을 받고, 그 다음에 노숙자나 거지가 오면 4,000을 받고, 왜? 물값이 더 들어가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목욕 오는 사람은 5,000을 받아요. 그렇죠? 얼마나 때를 많이 벗기겠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오면 7,000원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한 정치인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만 그럴까요? 과연? 우리도 주님 앞에 죄와 그 사망과
그 절망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자, 우리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막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로부터 다 죄인입니다. 아멘. 50보 100보예요.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못하는 차이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자,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한 명도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또 봅니다. 마태복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은 우리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포함되죠. 모든 인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다 다자로 끝나요. 뭐로 끝난다고요? 다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음의 특징은 누구나 죽는다. 다. 둘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죠? 뽀빠이 상용이 그랬죠. 사람은 태어날 때 주민등록 순서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다고 객기 부리지 마세요. 시간 많다고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셋째, 시험해 볼 수 없다. 그렇죠? 시험해 볼 수 없어요. 음식은 망칠 수는 있는데 김치는 담그다가 물를 수도 있는데 죽음은 시험이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 죽음에는 시험이 없다. 마지막, 죽음에는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없다. 돈이나 권력으로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다. 지금 이건희 회장이 VIP 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콤마 상태에 빠져서 식물인간처럼 몇 년을 살고 있어요. 그분의 재산이 얼마예요? 수십조 원. 그 돈 세다가 일생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수십조 원 세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 좀 대답 좀 해보세요. 10,000원짜리로 수십조 원을 세려면 죽어도 못 셉니다. 그 많은 돈 쓰지도 못하고 지금 콤마 상태에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그 다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율법이라.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이 승리는 씨름하다가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 오락해서 얻는 승리가 아니고, 윷놀이에서 고스톱에서 얻는 승리가 아니고, 바로 죄와 사망에서 악한 원수 마귀와 승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겁니다. 바로 25일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두 번째, 마지막, 염려와 불안. 여기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첫 번째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고 했어요.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로는 염려와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이 예수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초조, 근심, 걱정, 염려, 공포, 두려움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혹시 망할까?
또 상사가 나보고 너 그만 회사 나와, 나를 자를까? 인생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잘 될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인생이 풀릴까? 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무슨 시대? 불안의 시대라고. 앵자이어트, 불안의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약물을 의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약물이 뭐냐면은 프로작. 이 프로작이라는 약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약을 먹고 평안을 얻습니다.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닉을 조절하는 약이 바로 프로작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또 심리 불안한 사람, 공황장애, 정신분열 다 프로작을 먹습니다. 반드시 프로작을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약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1998년에 나왔어요. 그때 딱 나온 해에 이 약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무려 27억 달러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원. 좀 놀래보세요. 약 하나를 판매해서 완전히 대박을 친 거예요. 29조 원.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이 약을 복용했습니다. 어제 목양실에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은퇴하신 안기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시차례인데, 이제 은퇴해서 시간이 자유로워서 한번 어제 오셨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이 교회를 인수할 자를 찾기 위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지럼증 환자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한쪽 눈이 사물이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가 2대로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400만을 들여서 온 병원을 순례를 했어요. 부산에 좋다는 병원. 근데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이 목사님의 어지럼병을. 근데 사상구에 어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더니 MRA를 찍어봤더니 신경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80%가 호전이 됐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아침 8시부터 줄을 서야 됩니다. 부산에 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결국 1분에서 2분을 넘지 않는데 그 다음 결론, 현대인들은 불안에 다 고통받고 있구나. 누구나 이 고통, 불안증이 있구나.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비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참 얼굴도 잘생겼어요. 또 여성분들은 또 시기해서 또 그런 말도 안 하시네. 얼굴이 이뻐요? 아주 이뻐요? 좀 솔직합시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왜 다이애나 비라고 했나 했더니 제가 힌트를 찾았어요. 온몸에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해서 다이애나예요. 이럴 때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다이애나 비가 다이아몬드하고 앞자가 비슷하잖아요. 저 보세요. 머리에 쓴 것이 수백억 원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귀걸이, 흑진주. 그런데 이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36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도 우울증 약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 마음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소고기를 매일 먹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100평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해서 기쁨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평강의 왕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허다한 천군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마무리합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또 평화의 왕이 머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염려와 불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들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천군 천사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아니요. 일평생 따라서 합시다.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부활절 하면 딱 하루만 부활을 묵상해. 성탄절 하면 오늘 지나면 또 땡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에 지속성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지속이 연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들쑥날쑥해요. 어떤 날은 봄 날씨 같고 여름 날씨 같고 가을 날씨 같고 어느 날 얼굴 보면 싸늘한 겨울 날씨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항상 봄 같은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봄 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환경과 조건에 일비일휘하면 안 돼요. 예?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고 또 뭐가 없어지면 또 우울하고 뭐가 생기면 기뻐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시시한 복을 받은 거 가지고 또 뭐 조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뭐가 조금 잘 된다고 기뻐하고 그런 수준 낮은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때 여러분의 전체 삶을 주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이 또 증거하고 세상에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2019